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명하시죠. 이 나팔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는 신호 역할을 했습니다. 또 행군의 시작을 알리는 목적으로 쓰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나팔은 이처럼 실용적인 목적으로만 쓰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나팔 소리를 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자기 마음대로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불어야 합니다. 또 백성들도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즉 나팔 소리를 따라서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뜻과 같았던 겁니다. 또 나팔 소리는 성도들의 기도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할 때 나팔을 크게 불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팔 소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호이자 기도와 같았던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희락의 날이나 정한 절기나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불라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나팔은 실용적인 목적과 함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중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팔은요,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릅니다. 그걸 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발하라는 신호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 이제 그 뜻을 알고 은나팔을 힘차게 불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장막을 걷고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각자 대응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나팔 소리는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였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적에 맞서 싸우려고 힘차게 진격하는 군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팔 소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힘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소망의 소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진격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나팔을 불면서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나팔 소리는 천상의 소리로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구원받은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앞에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1절 이하로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보십시오. 이처럼 바울은 언젠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팔 소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될 겁니다. 그 나팔 소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소리이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할 겁니다.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두려움을 떨게 될 것이고 주의 백성들은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모습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한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거예요. 즉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자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날을 함께 소망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구원의 길을 가라는 말씀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묵묵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한 사람도 예 없이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구원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날을 고대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너무나 탐욕에 물들어 있고 어지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완전한 사랑이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또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을 언젠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정결한 삶의 길을 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고대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한산도 예 없이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그 가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된 질병 가운데 고통 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회복과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라 할지 또 사업의 문제라 할지 직장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고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주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신앙에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 자리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일까지 교육학교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기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기관마다 또 섬기는 성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도함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선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편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과 안수 이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장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국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바로서게 해방과의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구원의 예매에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나는 그 믿음 붙들게 해주셔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